오늘은 사랑의 윤리 강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죠. 선입견에 관한 국어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어떤 것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입견에 관한 옛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와 같은 선입견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에게도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런 선입견에 붙들린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자들의 견해나 성경 주석가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올바르다 하는 선입견이죠. 이와 같은 선입견에 붙잡혀 있으면 때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많은 잘못된 방향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주석서를 보지 말라 하는 일부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권면은 꽤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원어를 보세요. 달리 말해서 본문을 원어로 읽고 분해하고 사역하고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본문의 바른 의미를 도출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 목회가 설교 한 번 들으려고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주진 않죠. 당장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그리고 오후 예배 등등 한 주에 한 주에 설교해야 할 설교량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밤샘 한다고 해서 후다닥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내시는 작가분들이나 연극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분들을 보셔요. 매주 책 한 권씩 발행하진 않죠. 한 권을 내기 위해 때로는 몇 년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으로 때론 시대에 남을 만한 엄청난 작품을 발표하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매일 또는 3일마다 주일 전에 그리고 주일에 매번 설교해야 합니다. 물론 천재적인 탁월한 설교자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해서 1차 자료인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본문을 해석하여 탁월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설교자는 분명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과 같은 탁월함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은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를 통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달리 말해서 유명한 주석가들의 주석서를 보고 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집들을 참고하여 그것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며 차용하고 인용하고 응용합니다. 아주 가끔 정말로 목회 업무에 바쁘다 보면 원본 그대로 카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소수의 분들이 정말로 목회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이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끔 그분들의 사상에 매몰되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려놓은 선입견에 붙잡혀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보통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건전한 견해, 방향,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해석에 있어서는 본문의 결에서 한참 벗어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을 번역하고 해석한 그분들의 오류입니다. 그 위대한 분들이 범한 오류는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어휘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전체 문맥의 길에서 벗어난 주석을 한 듯한 인상을 깊이 받습니다. 분명 전체 안에서 하나의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석해 놓아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보니 그 내용들이 조화롭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또한 신학적 노선에 집착하여 신학적으로는 무탈하나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번역과 문단 나누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오늘 본문의 번역을 한번 꼬집어 봤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번역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둘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셋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나 이것은 바른 번역이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원어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하고 영어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요. 읽을 줄은 압니다. 또한 문단을 조금 구분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로마서 원어인 헬라어와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하여 본문 문장의 구조 안에서 저의 모든 총 지식을 동원하여 개인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저의 견해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제시하는 견해를 한 번은 들어봐 주셔요. 헬라어 본문에는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전반절은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 후반절부터 13장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이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의 이웃인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지 그 모양과 양상에 대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랑에 대한 최종적 요약을 진술합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장 7절까지는 사랑의 율법으로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 안에는 모두 17가지의 사랑의 윤리 강령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3가지만 소개할게요. 먼저 사랑의 윤리 강령의 서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전반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9절이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은 두 문장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기독교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은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를 입히는 심술궂은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 것이죠. 이에 악을 혐오한다 한다는 것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흉내내지도 말며 모두 다 미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와 같은 이유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일상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이웃을 배신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는 악의 하신인 것이죠. 선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여기서 속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콜로메노이인데 이는 밀착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악을 혐오하며 멀리하고 선에 자신을 바짝 밀착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에 관하여 첫 번째 윤리 강령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에 자신을 밀착시켜라. 악을 혐오하고 선에 자신을 밀착시켜라. 둘째, 너희는 서로에 대하여 헌신적인 가족애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하고 고귀한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거룩한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가족이 된 교회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서로 헌신하는 가족애를 가져라. 너희는 서로서로 헌신하는 가족애를 가져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헌신적인 가족애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적인 가족애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죠. 가족끼리 좋은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잖아요. 그렇죠? 빵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힘을 모아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해결하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헌신적인 가족애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가족애가 발현하여 풍성하게 꽃펴 열매 맺은 곳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죠? 이것이 헌신적인 가족애입니다. 혈족 가족애보다 더 진한 영적 가족애입니다. 따라서 헌신적인 가족애는 바로 서로에 대한 뜨거운 헌신입니다. 서로에 대한 뜨거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제 서로 가족이니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라. 너희는 이제 서로 가족이니 가족끼리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실하라입니다. 어떻게 성실해야 할까요? 마음의 열정을 갖고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성실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달리 말해서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의 열정을 갖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짓 없는 사랑의 윤리 강령, 거짓 없는 사랑의 윤리 강령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를 바르게 듣고 이해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원래의 문맥에서 많이 탈선한 것 같아 부족한 지식으로 바른 의미를 도출하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의도하신 방향을 따라 본문을 진술한다면 위선 없는 사랑, 달리 말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의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의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남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또 하나의 가족, 이 가족에는 피보다 진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고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애를 예수의 피로 묶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은 모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죠. 불타는 성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불타는 성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헌신은 바로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해서 영적 가족인 교회를 향한 서로의 헌신은 곧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위선 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진실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며 거짓 없는, 위선 없는 사랑을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